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잠시 제가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의 종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지 우리를 군사로 뽑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도 한번 눈으로 보시면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지금 뭘로 들어가면 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시는 분이신데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신 분,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지금 옮겨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옮겨간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간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단지 복음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이렇게 옮겨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올바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간 것은 하나님 떠난 것이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에서 떠난 것, 이건 하나님 떠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참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거야? 그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렇게 빌립보 간수가 물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물을 때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단순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왜곡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참 복음, 은혜의 복음,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왜곡시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 왜곡을 시켰는지 웬만한 사람들이 분간을 하지 못하도록, 분별하지 못할 만큼 잘 교묘하게 이렇게 복음을 왜곡을 시켰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킨 것은 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참 복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유대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사람이 믿음만 가지고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냐?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믿음의 어떤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1절 말씀 보시면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깨워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이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너희를 깨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물으면서 그들을 다시 참 복음, 올바른 복음으로 일깨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그러한 말은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냐라는 그러한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성령 어떻게 받았냐라는 거야. 너희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받게 되었냐?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도대체 이 둘 중에 너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 이 둘은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아예 법 자체가 다른 거예요. 법 자체가 다릅니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로마서 3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개의 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위의 법이 있고 또 믿음의 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되었냐라고 이렇게 지금 묻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우리는 행위의 법이 아닌 이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거저 그냥 믿기만 하면서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지금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3장 28절 읽겠습니다. 3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느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느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든 선한 행위든 육신의 행위든 어떠한 행위든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할례자이든지 즉 유대인이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 무할례자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 모두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게 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방법으로 단 한 가지, 믿음의 법으로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아무리 정말 선해 보이는 그러한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약간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율법에 있는 모든 걸 행해야 돼요. 그것도 한 번 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행해야 돼요. 말하자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 플러스 나의 어떠한 선한 행위가 있어야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데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그래도 약간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전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우리라도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은혜로 지금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뭔가 밖에서 다른 말 내가 한다라도 난 저주받는다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또 혹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전한 이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은혜의 복음 외에 약간의 단 하나라도 행위가 들어간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두 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행위로 또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은 자신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복음을 들은 사람도 지옥 가게 되기 때문에 저주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지옥 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을 그럴듯하게 전하는 사람, 복음을 왜곡시켜서 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위선자들,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개종자를 하나를 얻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 이단들이 정말 이렇게 개종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 증인들 정말 많더라고요. 또 밴쿠버에도 여호와 증인들 많고 신호등마다 서 있거든요. 여호와 증인들이. 여기도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남들은 놀러서 이렇게 오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여호와 증인으로 개종했어요. 또는 자신이 알던 어떤 것에서 다른 종파로 개종을 했던 이단들로. 그럼 그 사람이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 거예요.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약간의 무슨 뭔가를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지 않겠냐. 뭐 그래도 성경을 좀 읽고 하나님 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약간의 행위를 섞어서 행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있어 행위로 뭔가 필요하다는 구원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러한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날 매우 강력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받기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이 복음,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자체까지 뒤집어 엎고 고쳐서라도 자신들이 믿는 교리와 다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 교리가 있어요. 종교적인 신념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이것과 다르게 말하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강하게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종교들은 다 이 성경과 다르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러저러한 어떠한 행위가 있어야 또 이러저러한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그러한 복음은 저주받을 복음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1장 6절 말씀 중반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8절 말씀 중반에 보면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9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3번에 걸쳐서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른 복음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선교단체들이 또 얼마나 많은 이 교회들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묘하게 다른 복음을 왜곡시켜서 섞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참 복음이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복음인 것처럼 전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사들,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누가 헌신적으로 진짜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 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다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의 믿음을 잘 들어보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가 있는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자신을 아무리 그렇게 헌신적으로 들여서 한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저주받을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저주를 선언했지 그래도 수고한다, 열심히 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 전하면 무조건 저주 선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다르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주받는다라고 믿음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면서 지금 진짜 너희 잘 용납하고 있다 책망하면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이 다른 복음을 너무나 잘 용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기를 원해요?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십니다. 복음이 다른 것에 대해서 그걸 용납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것을. 심지어 성경은 지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 같은 예수님 그러면 다 같이 카톨릭도 예수님 믿던데 천주교도 예수님 믿던데 심지어 어디 이단도 예수님 믿던데 거기도 다 하나님 믿던데 거기도 복음 전하던데 이렇게 속게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다 같은 예수, 다 같은 영, 다 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 여기서 보시면요 다른 예수 나오죠. 고린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걸 잘 용납한다.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데 용납한다. 성경은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구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한다고 예수님 말한다고 복음 말한다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에 대해서는 성경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말아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 말하는데 다른 예수님 말하고요. 복음 말하는데 다른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있냐 하면 사탄이 있고 사탄의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탄의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13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사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사도의 계승교리가 있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계승교리. 로마 카톨릭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방교회도 말해요. 사도의 계승교리가 있어요. 사도는 특별하게 사도의 표적이 있습니다. 사도의 표적. 성경에 나오거든요. 사도의 표적. 그 행위를 사도의 표적에 행할 수 없으면 아닌 거예요. 거짓 사도를 사도의 표적을 정말 행하는지 어떠한 독을 마셔도 그가 해를 입지 않는지 그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서 거짓 사도라는 거 드러낸 것 잘하였다. 이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가 있고 또 13절에 보면 속이는 일꾼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일꾼이에요. 일은 진짜 잘해. 일꾼인데 속이는 일꾼이에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데 성경과 같은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복음인데 마치 성경적인 복음인 것처럼 속이는 일꾼이 있어요. 이 속이는 일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 들으면요, 말을 진짜 잘해요. 성경도 막 찾아가면서 전해요. 그런데 결론을 딱 들어보면 성경과 다른 결론이 나와요. 속이는 일꾼들입니다. 속이는 일꾼들. 복음도 속이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렇죠? 잘 들어보면 은혜롭게 들리는데 뭘 해야 된대. 그래야 구원받는데. 이게 속이는 일꾼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올바른 성경이야. 바른 성경이야. 번역 잘 된 성경이야. 근데 이 땅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없어. 개역 성경도 물론 잘못된 부분 많지만 킹제임스 성경도 번역이 있어서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어.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없어. 이게 대부분의 신학교 교수들, 대부분의 목사들이 지금 다 하는 말들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지 않고 있는 개역 성경을 보는 모든 목사들이 다 하는 말이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없다. 그럴듯하게 속이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없다. 맞습니까? 그 얘기가 성경과 일치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참되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단 한 단어 1.1획도 안 없어진다가 성경이 말하는 교리예요. 그런데 없어졌어. 개역성경 13구절 없어. 신약성경에만 2200단어가 없어요. 그런데도 괜찮대요.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없다. 성경과 다른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완전한 성경을 내가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럼 완전한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예요. 근데 이것과 다르게 말하는 속이는 일꾼들이 있어요. 개역 성경 보시는 분들은 다 죄송하지만 속이는 일꾼들입니다. 속이는 일꾼. 일은 잘하는데 성경과 다르게 말하는 일꾼들입니다. 네, 또 여기서 보시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래요. 왜 놀랄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건 뭐 놀랄 일도 아니에요. 도리어 성경과 바르게 얘기하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단으로 찍히는 이상한 일이 돼버리는 거지, 성경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랄 일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어떻게 한대요? 가장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 그러면 막 뿔 달리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사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사탄을 볼 수 있다면 빛의 천사로 보여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그럴듯한 존재로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그가 누굴까요? 사탄이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죠. 그리고 15절에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이 나와요. 그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사역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사역자들이 자신을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이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왜?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사역자들 우리가 만나잖아요. 이 사탄의 사역자들을 보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저는 사탄의 사역자 이렇게 그냥 딱 보이는 게 아니고, 사탄의 사역자가 의의 사역자로 보여요. 왜냐하면 자신을 가장했기 때문에. 얼마나 오늘날 많은 이 사탄의 사역자들이 자신을 의의 사역자로 가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탄의 사역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고, 고린도에 가서 다른 예수를 전한 것이고, 다른 영을 전한 것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과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탄이 있고 사탄의 사역자들이 오늘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의 사역자들이 의의 사역자로 가장해서 안 보이는 거죠. 사탄의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한번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그럼 이제 사탄의 사역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는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자신은 의의 사역자로 가장했는데 어떻게 사탄의 사역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옳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예. 지금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잘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하래요? 시험하라. 그것들이 시험하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것들을 시험하라고.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영인지 그 시험하래요. 우리는 시험해야 합니다. 시험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시험합니까? 어떻게 시험해요? 성경은 그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 그가 믿고 있는 교리로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교리로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리로.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시험하는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시험하는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 성육신 교리,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성육신 교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그렇지 않은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그 교리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교리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누가 지금 육체 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영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그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교리를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렇지 않은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 봤잖아요. 근데 개역 성경이나 NIV 성경을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라고 시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NIV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개역 성경은
하나님을 빼고요. 그 He를 집어넣었어요. 그는 육체 안에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빼고요.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났다 이걸 부인하고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왜 바꿨는지 성경을 개정한 성경 개정자들이 왜 바꿨는지 이유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이 성경 개정자들 스미스와 세이어라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왜 바꿨냐 했을 때 고대 사본 중에서 원본이 있잖아요. 최초의 원본이 있고 그리고 필사본이 있어요. 그 고대 사본 중에서 이 구절에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사본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지 겸손한 선생에 불과하던 예수를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으로 바라보려 했던 초기 기독교 시대의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레 파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났다고 안 하고 하나님을 빼고 그로 바꿨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단지 그냥 훌륭한 선생이에요. 겸손한 선생에 불과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초기 기독교 시대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바로잡아서 하나님을 빼고 예수님은 단지 겸손한 선생에 불과하다, 사람이다 라고 그로 그냥 바꿨다 라고 성경을 개정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을 개정한 사람들의 영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걸 시인하는 영이에요? 시인하지 않는 영이에요? 시인하지 않는 영이에요. 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이 아니고요. 이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경을 개정한 사람들의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사탄이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이 NIV이고 개혁성경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 말씀. 네.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입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뭐래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얘기 듣고 바로 취한 자세가 뭐예요? 돌을 집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죽이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답한 게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 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하며.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했던 그 의도가 뭐냐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그것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들렸냐면 그것은 신성 모독으로 들린 거예요. 너 사람인데 사람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지금 만든다. 하나의 의미가 그 의미라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했을 때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라는 그 의미를 여호와 증인들은 또 하나가 그 하나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또 하나의 의미를 또 다른 거로 바꿉니다. 물이 한 방울이 있는데 또 물이 한 방울이 있어. 그 하나가 되면 하나. 하여튼 하나의 의미를 다른 의미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의 의미, 유대인들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의 의미는 나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다 라는 그 의미로 말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의미로 들었기 때문에 돌로 치려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피조된 신으로 인정해요. 열등한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 안에 역사하는 영도 무슨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종교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거고 사탄이 속인 거예요. 온 세상을 속이는 사탄이 그 종교를 속이고 사탄의 사역자들을 길러낸 거예요. 그럴듯하게. 여기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누가 사탄의 사역자인데 의의 사역자로 가장했는지 분별하라고 말씀했어요. 검증하라고. 뭘로? 교리로. 그가 뭘 믿고 있는지 그 교리로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강탈해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뭐래요? 하나이시다. 하나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동등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에요. 그런데 개혁성경에서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이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NIV? 개혁성경? 없습니다. 단 한 번 직접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언급해주고 있는 이 구절이 없어요. 일부러 뺐어요. 그리고 개혁성경에서 어떻게 했어요? 6절 뒷부분에 있는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걸 7절인 것처럼 내렸어요. 이 구절 자체를 없애버리고 7절을. 개혁 개정성경에서는 7절 당연히 없고요. 6절 다시 올리고 8절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앞부분 잘라서 7절인 것처럼 개혁 개정성경 올렸어요. 예수님을 참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한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영은 무슨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시험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 속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을 분별해서 우리가 진리의 영, 성령님을 따라서 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아니면 사탄의 사역자인지 자신의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 사탄의 사역자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뭐로? 교리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경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속습니다. 하나님은 다 믿지 말고 검증하라고 그랬어요. 시험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게 시험해서 거짓인 걸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참인 걸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발견하셨어요? 어떤 성경이 참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경인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섬겨야 돼요, 주님. 진리의 하나님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제가 읽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왜 주어졌어요? 첫 번째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려고 모든 선한이 철저히 갖춰지게 하라고 성경 기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감으로. 영감으로 주신 목적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경 기록 영감을 주신 목적 첫 번째는 교리입니다. 교리는 옳고 그름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무엇이 옳은지, 구원받는 교리, 구원의 교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교리,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성경의 보존 교리, 성경이 참된지, 지금 참되게 보존됐는지 아닌지, 이 교리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교리가 뭔지. 이 교리에 대해서 만약에 성경과 달라요. 그럼 다른 교리를 전하고 다른 복음 전하고 있는 거고 다른 영입니다. 다른 거예요. 교리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교리가 다르죠?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 알았던 교리를 책망받겠죠. 그래서 교리와 책망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라고 바로 잡히겠죠. 바로 잡힌 상태에서 의료 교육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잡힘이 없고 교리를 모른다. 성경의 교리를 모른다. 구원받는 교리를 모른다. 교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잡힐 수도 없고요. 성경의 교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개혁 성경은 여기서 교리가 중요한데 어떻게 돼 있어요 또? 교훈 돼 있습니다. 교훈. 교훈으로 바꿔놨어요. 교리 중요한 게 아니고 교훈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솝 우화 같은 데서 교훈을 발견하듯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만 발견하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교훈만 받으면 은혜 받았다. 교리가 중요하다고요. 교리가 옳고 그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리는 딱딱하고 왜 따지냐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교리예요. 교훈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올바른 교리 이걸 가지고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사탄의 사역자인지 속이는 일꾼인지 이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른 교리를 전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지 말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당신은 속이는 일꾼이라고, 당신은 사탄의 사역자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자신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만약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말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난 하나님만을, 나를 군사로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는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말한다.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 저주받는다. 다른 성경과 다른 교리 전하는 사람 저주받는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설교가.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하니라.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28절 중반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어요? 교리를.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리를 전했어요. 영적인 어떤 교훈을 전한 게 아니고 교리를 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 이 교리를 가득하게 한 거예요.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를
전한 것이고 그것을 가득하게 한 것입니다. 그 교리 전하지 마라고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막은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위협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 교리 말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만 옳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사람들이 그럼 너 이단을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 그냥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이 말 못해요. 그냥 나이스하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하고 가지만 우린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냥 진리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